필이 충만하죠. 근데 가사가 진짜 좋거든요. 여러분 조금 보여드릴게요. 제가 부를까 생각해봤는데 너무 경박한 것 같아서 제가 안 보고 영상을 준비했으니까 잠깐 보시고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때부터 켜주세요. 가볍게 흔들리면 괜찮아요. 나 정말이에요. 믿을 수 없니? 하늘 빛나는 듯이 땅에 오신다고. 나 정말이에요. 믿을 수 없니? 하늘 나는 대신 신중을 주셨다고. 이런 노래예요. 제가 할까 잠깐 생각했다가 이거 같아요. 그만뒀어요. 자, 근데 여러분 이 방송이 나간 이후에 그 인터넷에 페이스북이나 이런 SNS에 굉장히 그 재미난 여론들이 많았어요. 뭐 이런 이야기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과연 괜찮은가? 트로트로 찬양하는 거 가능한 겁니까? 이거 안 되지 않습니까? 뭐 이런 이야기부터 해서 진정성이 중요하지 않냐? 이분이 정말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걸로 찬양을 드릴 거니까 괜찮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인터넷에 아주 훅 달궜습니다. 근데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뭐 트로트 찬양이 가능하냐 안 하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저는 이 방송을 보면서 뭐가 너무 놀라웠냐면 가사가요. 저도 많은 찬양들을 불러보고 접해봤지만 야 이렇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너무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이런 가사를 제가 잘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가사가 너무 정확한 거예요. 여러분 가사를 잘 못 보셨을 거라서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가사가 진짜 그래요. 부르진 않겠어요. 부르면 건강하면 네? 불러봐요. 자, 가사가 이런 가사인데 제가 그냥 사투리 느낌만 좀 살려볼게요. 아따 참말이여 믿을 수 없겠는디 하나님 인간이 되셔 이 땅에 오셨다고. 아따 참말이여 믿을 수 없겠는디 하나님 날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다고. 그 다음이 되게 중요해요. 이리저리 사방팔방 둘러봐도 어디가 이쁜 구석이 있어서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그 목숨을 내준단 말이요. 근데 참말이요 성경에 써있던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 이 땅에 오셨다. 진짜 참말이요. 성경에 써있던디 하나님 날 대신해서 대신 죽어주셨다. 이게 가사예요. 여러분 은혜가 되지 않으세요? 이게 음악적인 걸 떠나서 저는 이 가사가 너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우리한테 이쁜 구석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 사랑해서 이 땅에 오셨다. 너무 은혜롭지 않아요? 근데 제가 진짜 마음에 들었던 고백은 뭐였냐면 참말이에요. 이게 참말, 진짜. 여러분 표현은 레알. 진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사건, 예수님 부활하신 사건, 참말이에요. 참말. 진짜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다고 그 얘기를 오늘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찬양을 들으면서 너무 이렇게 소름이 끼쳤어요. 어떻게 이렇게 가사를 너무 잘 만들어 성경의 이야기를 이렇게 잘 옮길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했었습니다. 오늘이 종료주일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종료주일은 어떤 것을 기념하는 날이냐면 지금 이 그림을 보면 좀 힌트를 얻을 수 있을까 싶어요. 지금 예수님이 뭐를 타고 들어오고 계시죠? 나비, 말은 아니에요. 나비를 타고 들어오고 계시고 사람들이 뭔가 손에 막 들고 막 이렇게 흔들고 있고요. 네. 나비를 타고 오셨다고. 귀엽죠? 네. 나비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튼튼한가? 앉을 수 있겠지? 네. 왜? 앉을 수 있어요. 자, 예수님이 일단 예수님이 앉으셔서
네,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건데 왜 종려주일이냐면 이 타고 들어오실 때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라고 하는 그 나무 가지를 들고 막 흔든 거예요. 근데 종려나무는 이제 언제 흔드는 거냐면 전쟁에 나가가지고 이기고 돌아온 장군, 개선 장군을 환영하는 거예요. 위대한 업적을 이룬 사람들을 환영하는 건데 이제 그거를 막 흔들면서 이제 환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셨구나 이런 사람들이 막 환영을 했죠. 하지만 우리가 지난번 시즌 설교에 들은 것처럼 사실 예수님 뭐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기적을 벌였어? 와서 죽으라 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원래는 장군들은 말 타고 들어오는 게 맞잖아요. 멋있는 말. 근데 이거 나비를 타고 들어오셨어요. 조그만 나비.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그걸 기념하는 날이 종려주일입니다. 예, 이거 종려주일. 그래서 오늘 이걸 기념하는 날 종려주일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거예요. 예수님 드디어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번 한 주가 뭐라고요? 고난주간.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들어오셔서 하루하루 이제 십자가를 향해서 예수님 가십니다. 운명의 길을 하루하루 걸어가십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 되면 특별히 우리가 뭐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될까요? 계속 듣잖아요. 오늘 들을 거예요. 뭐에 대해서 계속 얘기 듣고 생각하게 되죠? 십자가. 네. 항상 고난주간 되면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하자, 묵상하자, 이렇게 하면서 경건하게 지내자, 십자가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참 많이 들은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가?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셨지만 생각보다 이거를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분은 많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 어려운 알긴 알아요. 십자가 그러면 여러분 떠오르는 이미지가 많이 있을 거예요. 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를 봤기 때문에 십자가 가혹한 거, 고통스러운 거 이런 것도 봤을 거고 아니면 뭐 설교를 통해서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십자가는 나의 죄를 위한 예수님의 희생 많은 이야기 듣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딱 두 가지만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딱 두 가지만 기억한다면 정말 좋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했어요. 여러분 많은 거 기억하지 말고 다 잊어버려도 돼. 근데 이 두 가지만 딱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기억났으면 좋겠어. 내가 청소년 때 어떤 전도사님이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해 줬는데 이 두 가지 꼭 잊지 말라고 했어요. 그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오늘 함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십자가의 의미는요, 이거예요. 나는 사랑받을 만하지 못해. 근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셨어요. 이게 십자가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럼 함께 좀 본문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요. 함께 큰 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6절부터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이 앞에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영광이 죽는 자가 복거니와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게 첫 번째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십자가의 아주 중요한 첫 번째 의미 뭐냐면 나를 사랑해 주신 것. 여러분 너무 잘 알죠. 엄청나게 들었죠. 이제 막 귀에 막 낙지가 안 될 지경이잖아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근데 여러분들 너무 많이 들어가고 이게 이제는 그냥 덤덤해요. 이 얘기를 하면 알지. 근데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뭐를 기억했으면 좋겠냐면 앞으로 한번 다시 해주시겠어요? 4절, 5절, 6절, 7절 이게 중요해요. 7절에 한번 보시겠어요? 7절을 보시면 세상 사람들 중에 의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들이 있대요. 아주 훌륭한 사람이 있어. 그래서 이 사람을 위해서 어떤 사람이 목숨을 바친 거예요. 이런 일이 쉽지는 않은데 가끔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대요. 선인, 아주 착한 사람, 누가 봐도 이 사람 훌륭한 사람인데 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던지는 일이 가끔 있대요. 혹 있대요. 혹시 있어요. 근데 이것도 물론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잘 일어나지 않는 아주 가끔씩 있는 일. 근데 뭐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내가 정말 중요한 사람, 내 생명을 던져도 아깝지 않은 중요한 사람을 위해 죽는 건 쉽지는 않지만 어쩌면 할 수 있을지
근데 내 기준에서 이 사람은 나한테 크게 의미도 없고 크게 중요한 사람도 아닌데 그 사람을 위해서 생명을 던지는 게 가능할까요?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안 됩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서울역에 있는 어떤 노숙자 한 분, 나이가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올해 이제 못 사셔. 근데 이분을 위해서 여러분이 대신 생명을 내줘야 하는 어떤 상황이 있다고 해볼게요. 여러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몰라,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분들은 뭐 오래 못 사시는 분인데 뭐 예를 들면 나에게 장기를 이식해 드려야 돼. 이런 상황이 온다. 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은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의인, 선인, 훌륭한 사람을 위해서는 가끔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나한테 아무런 의미가 없는 상관도 없는 사람한테 내 생명을 준다? 제일 중요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우리 인간적인 기준으로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 일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인데 우리가 아직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하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이거 지금 굉장히 비상식적인 사랑이에요. 비논리적인 사랑이에요. 세상에 이런 사랑이 없다고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없어. 인간은 할 수 없어요. 사람은 못해요. 이런 사랑 감히 할 수 없어요. 왜? 나한테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의미 없는데 어떻게 생명을 줘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는 사랑, 특별히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에게 보여준 사랑은 이 세상에 없는 사랑이다. 어디에 찾아봐도 이 세상에 없는 사랑. 아까 그 찬양에서 본 것처럼 우리한테 이쁜 구석이 없어요. 우리의 모습 속에는 사랑받을 만한 뭔가가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했어. 나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랑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버리셨어요. 이건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왜 그런지는 몰라요. 우리 사랑스럽지 않은 모습 참 많거든요. 알잖아요. 우리가 우리 모습을 봐서. 근데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하시기로 결정을 하신 거예요. 나 이렇게 사랑하겠다. 그리고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보여주는 사랑은 세상에 없는 사람, 상식적이지 않은 사람, 논리적이지 않은 사람, 내가 그런 사람으로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있어. 하나님께서 오늘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먼저 첫 번째 이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떤 사랑을 받는지 생각할 때 세상에 없는 사랑을 받고 있다고요. 어떤 사람을 찾아봐도 이렇게 사랑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요. 세상에 없는 사랑을 여러분 받고 있다는 거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정말 사랑하시는데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증명해줘야 되지? 어떻게 이걸 전해주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사랑의 방식으로 사랑하면 그냥 하나님인지 사람인지 잘 차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할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이 십자가 의미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증거로 이 십자가의 사건을 보여주십니다. 두 번째는 이런 의미예요. 십자가의 두 번째 의미 한번 넘겨주세요. 두 번째 의미는 이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랑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변하지 않는다. 어떤 상황에서도 바뀌지 않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어볼게요. 로마서 8장 35절 39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흔들리고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리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 사랑의 두 번째 중요한 의미는 그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안 변해요. 이거 하나님이 오늘 선포해 주신 거예요. 너희들을 사랑하는
오늘 말씀하시는 거. 여기에 말한 많은 것들이 있어요. 사망, 생명, 천사들, 권세들, 모든 피조물들.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고, 멈출 수가 없다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데, 보통 우리가 손을 잡는다라고 하면 이렇게 잡겠죠. 이렇게 잡아요. 악수하듯이 이렇게 잡는데, 이것은 사실 불안정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한쪽이 놔버리면 이게 빠지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데, 이게 어떤 이미지지만 이렇게 붙들고 계실 거예요. 왜요? 혹시 우리 쪽에서 하나님을 포기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팔을 안 놓으신다. 절대 놓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것을 여러분들께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나의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는 사람, 놓지 않는 사람, 어떤 상황에서도 놓지 않는 사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여러분의 삶을 든든하게 하고 확신 있게 하신지 아십니까? 왜냐면요, 여러분들이 너무 변하기 쉬운 사랑이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스마트폰이 없을 때 PCS라는 것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모르죠? PCS. 이만한 핸드폰이 있어요. 이렇게 열어가지고 무전기 아니야? PCS라는 게 있는데, 그 당시에 그 PCS 광고가 아주 유행이었어요. 엄청난 유행어를 나누는 건데, 상황이 이런 상황이에요. 젊은 연인이 있어요. 근데 남자가 다른 여자에게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만나고 있는 이 여자분이 싫어졌어요. 그래서 다른 여자로 이제 마음을 바꾸면 나쁘죠. 나쁜데 이 여자가 이제 그걸 깨달았어.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뛰어오가 잡으려고 막 뛰어가지고 다 남자한테 서가지고 숨을 막 헐떡거리면서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시는 분들이 그러시죠. 남자 그때 뭐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진짜 영웅대사인데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무슨 말이에요? 사랑은 움직이는 거예요. 바뀔 수 있다라고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당시에 엄청나게 유행이 돼가지고 굉장히 많은 커플들이 새로운 분들을 만나고, 거기에 용기를 얻어서 사랑은 움직이는 거구나, 그렇구나, 그래서 막 갈아타시고 이런 분들이 많이 생겼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들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사랑은요, 참 미안한 얘기지만 완전하지 않아요. 한결같기가 참 어려워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한 적 있지요. 오늘 친구가 내일에 적도 만들었어? 적다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오늘 친했는데 내일 가보니까 저 친구랑 더 친해. 막 속상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세상에 살고 있다고요.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들이 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힘드냐면, 내가 사랑받을 만한 뭔가가 나한테 있을 때는 참 사랑을 많이 해줘요. 근데 내 안에 어떤 사랑받을 만한 기준이 없어지잖아? 그러면 순식간에 등을 돌리는 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논리예요. 참 안타깝죠. 마음 아픈데, 여러분 그런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성적으로 막 줄 세우잖아요. 잘하는 친구들 칭찬하고 잘한다. 잘 못하면은 약간 싸늘하게 있잖아요. 저만 경험했나요? 그런 거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참 그 마음 둘 데가 없어요. 그냥 정말 변하지 않는 사랑을 막 경험하고 싶은데 사실 이 세상에 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요즘 그 이혼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저도 결혼을 앞두고 있지만 이혼 문제가 너무 심각해요. 10커플 중에 한 3-4커플은 이혼을 한대요. 이게 얼마나 큰일이에요. 근데 그 10커플이 결혼을 하면 입장을 할 때 혹여나 내가 입장을 하면서 혹시 이혼할지도 모르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결혼식장에 들어간 사람이 있을까요? 한 커플이라도? 없었을 거예요. 아무도 그런 생각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환경의 문제, 상황의 문제, 감정의 문제 때문에 그런 극단적인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런 마음을 먹지 않았겠죠. 근데 그런 상황이 되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그런 힘든 선택도 내리게 되는 거죠. 그만큼 우리 인간의 사람은요, 참 바뀌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 쉽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정말 그 안 변하는 사랑, 어떤 경우에도 믿어주고 신뢰해주는 사랑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사실 경험해볼 기회가 많이 없었을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 이 손 안 놓을게. 이 사랑 안 바뀔게.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환경이 와도 혹시나 네가 네 손을 먼저 놓는다 할지라도 내 사랑은 변하지 않아. 그 한결같은 사랑을 믿어줘.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요, 최근에 이런 기사를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가끔 이제 인터넷 기사를 보다 보면 이제 청소년들에 대한 기사가 나오면 좀 더 관심을 갖고 보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기사를 보면 마음이 참 뭐라고 해야 될까, 마음이 무너져요. 많이 무너지고 먹먹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드는데 1년에요 300명 이상이 자살을 한대요. 여러분들 나이 또래 친구들 중에 하루에 1명 정도가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는다고. 난 더 이상 살 필요 없구나. 실제로 액션을 취한다. 분당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서 지난달에 2명의 친구가 자살을 해요. 고3 친구들. 한 친구는 자기 방에서, 한 친구는 학교 화장실에서 목숨을 끊었어요. 근데 이유가 뭐였는지 알아요? 죄송해서 목숨을 끊었어요. 뭐가 죄송한 걸까요? 부모님들의 기대, 선생님들의 기대만큼 내가 그만큼 못했다는 거. 죄송하다고 하면서 목숨을 끊은 친구들이 있었어요. 학교 폭력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는 친구들의 핸드폰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죽어버려. 그 이야기가 어떻게 와닿은 거예요? 이 친구들이. 그렇구나. 난 죽어야 되는구나. 난 쓸모없구나. 난 가치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말이 뭐 쓸데없어요. 죽어버려 너 같은 거.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인지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어떤 사랑을 주셨는지 여러분 오늘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짓말에 속는 거예요. 왜? 아무도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으니까. 너 한 사람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표현할 길이 없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기까지 살아냈는데 그걸 모르니까 이 거짓말을 믿는 거예요. 죽어버려 너 같은 거. 가치 없는 죄. 이 얘기에 귀를 기울인 거예요. 진리를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께.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여러분의 성적이 어떠하든 여러분의 외모가 어떠하든 여러분의 가정이 어떠하든 간에 여러분의 미래가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이 손을 놓지 않는다고요. 여러분이 놓고 싶어서 그냥 더 이상 힘들어요. 하나님 나 그런 사람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할지라도 여러분들 이 손을 놓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손을 놓지 않는다고요. 여러분들 그 정도로 사랑하십니까?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내어줄 정도로 세상에 없는 사랑, 논리적이지 않은 그 사랑, 그 사랑으로 너희들을 사랑하겠다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붙드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삶을 사는 그 모든 동안에 이것을 붙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거짓을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정말 사랑받을 만한 존재거든요. 여러분 정말로 왜 죽냐 하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죽는 거예요. 자존감이 낮다고요. 내가 나를 바라볼 때 싫은 거예요. 그리고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해주면 믿는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평소에 나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난 별로 쓸모가 없는 것 같아. 나 괜찮은가? 나 미래가 있나? 나 이런 것도 못하고 이런 것도 없는데 라고 생각할 때 누군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죽어버려. 그래 너 그거밖에 안 되잖아.
이 이야기를 하면 그 이야기에 가슴 깊이 박히는 거예요. 정말 그렇구나. 나 필요 없구나. 아니라고. 여러분, 그런 상황이 오실 때에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 십자가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리고 그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고 약속해 주신 그 약속, 십자가 안에 있거든요. 십자가를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사는 그 삶의 자리에 여러 가지 어려움, 내 마음을 흔들고 나를 가치 없게 만드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예수님 자리 인생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걸 다 내어서 여러분들 살리셨어요. 예수님 자리 인생. 가치가 없습니까? 가치가 없어요? 이렇게 가치 있는 사람들이 어딨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대신 내어주면서까지 살리고 싶었던 사람이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 이 십자가를 바라보시는 특별히 이 고난주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그저 그래 200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지, 그래 예수님께서 많이 고통 당하셨지, 많이 힘드셨겠네,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사건과 연관이 있어야 돼요. 내 삶과 연관이 있어야 돼요. 나랑 아무런 상관도 없는 그냥 역사적인 사건,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아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요. 여러분들과 상관 있는 이야기, 그 가치는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겠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2000년이 지났고 또 얼마나 시간이 지나든지 간에 어떤 상황과 환경이 여러분들에게 던져질지라도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이걸 믿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늘 당당하고 나 예수님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상황을 맞이하든지 바뀌지 않는 사람.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삶을 정말 강하고 튼튼하게 할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이것이, 이 십자가가 튼튼히 붙들어줘요. 어떤 상황에서, 어떤 환경에서도.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 오늘도 간절히 말씀하고 계시는 그 사랑, 정말 사랑한다고, 끝까지 사랑하겠다고, 그 사랑을 믿고 같이 가자고 말씀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붙들고 사시는 그런 한 주, 또 그런 평생의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사랑받을 만한 모습이 없는데도 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 그래서 그 사랑 우리가 지금 받고 있다는 것,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또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찾아올지라도,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와도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사랑이 한결같음을 또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두 가지 진리를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떠올리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쓰러지게 하고 우리에게 가치 없다고 말하는 그 모든 거짓된 말들이 들려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자리 인생, 예수님 자리 인생, 그 보배로운 나, 그 가치 있는 나, 그 사랑을 받고 있는 나, 그 정체성이 우리의 삶을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이 놀라운 사랑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향해 가신 이 고난주간,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생각하고 마음에 담을 수 있게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그 사랑 함께 고백합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너에게